2024년 6월 16일 베이사이드 장로교회 순모임 교재 제76과 환난의 날을 어찌 두려워하라. 시편 49편 1절에서 12절 말씀.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기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함이여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1번.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환난의 날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당신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어떤 삶이 귀한 삶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6절은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그 형제를 구원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으로는 형제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생명의 값을 돈으로 치자면 너무 커서 아무도 그것을 지불할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생명은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도 가족이나 친구가 죽을 병에 걸리면 죽게 되어 있지 살려낼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은 이런 의미에서 부자 자신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부자가 세상에서 가난하고 천하다고 불리는 자들과 똑같이 죽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러므로 부자나 천한 자나 다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죽는 일에만 부자나 가난한 자가 같은 것이 아니고, 죽은 후에는 그 소유가 같아진다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부자도 죽을 때는 다 놓고 가고 가난한 자도 역시 다 놓고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죽으면 다 형편이 똑같이 무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자신들의 소유와 땅을 보면서 영원히 자신들의 것으로 생각하며 산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은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너무나 잘 만들어진 존재임에는 분명하지만 죽는 것은 짐승과 같은 운명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존귀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 때 그 삶은 영원한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죄인으로서 이 땅에서 허무하게 살다가 일생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기도함으로 이루고 평안 중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첫째로 이 땅이 다라고 생각하며 사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짐승과 같은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며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인생은 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고 오늘 본문 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이 말씀을 직역하면 나의 대적들의 행악이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어찌 두려워하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당하는 환난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그런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의 수명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이 언급한 것은 모든 자들의 생명을 하나님이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의 죽고 살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장하시니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되고 못되는 것도 그리고 생명을 유지하고 잃는 것도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에서 우리는 어떤 삶이 이 땅에서 살 때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영원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삶입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가장 안전하게, 좋게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가 한 가지만 잊지 않으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의 소유주시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이것만 인정하면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면서 믿음 가운데 모든 것을 의지하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길에서 감람산을 간 기억이 납니다. 감람산은 예수님이 밤에 가서 쉬며 기도하시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것을 생각한 이유는 그곳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에는 밤마다 그곳에 오르셔서 기도하고 쉬셨습니다. 그런 삶이 예수님으로 위대하게 메시아의 일을 성취하시게 하였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면서도 인간으로서 기도에 전념하신 것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도 이룰 수 없음을 가르쳐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수명이 제한되고 약한 인간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때는 못 이룰 것이 없음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기도하는 삶을 매일 같이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이 지금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길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찾아봅시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느낀 점과 결단하는 바를 서로 나누어 봅시다.